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일들도 생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도 누군가의 이 수고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한 결과를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갖다가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전도자가 평생 수고하여서 이룬 재산과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사라질 것을 예견하고 큰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전도자녀 솔로몬의 이 예견은 진짜 현실이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부축해 놓은 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광대한 용터와 많은 부가 이 르호보암에게 상속되었는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나라를 다스리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뜻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그런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수저 계급론을 이야기하죠. 부모의 그러니까 재력과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금수저와 흑수저로.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만큼은 자기처럼 흑수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금수저에 가깝게 되기를 바라고 수고를 마다하지는 않고 있죠. 때로는 그게 잘못된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감히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죠. 근데 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롭게 관리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녀에게 재산만 물려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녀에게 세상의 행복만을 강조하다가 결국 진정한 행복, 이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는 일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소득이 없고 그저 근심과 슬픔뿐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재물이나 성공 장체에 두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바람을 잡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정말 허무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허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마음의 그 공허함과 이 욕망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이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들을 이 희생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의외로 일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소유가 인생에, 특히 미래의 어떤 불안 요소들,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현재 이미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참으로 행복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